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복지기관이 훨씬 더 전문성 있게 잘할 수 있고요. 시민운동은 시민단체가 교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나아가서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건강해져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복이 있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오늘 56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뭘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땀이 있어도요, 아픔이 있어도요,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선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작은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꿈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합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싫어요. 지금 여기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할 자리예요. 지금 여기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싫어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오면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다른 곳을. 어디로 어떻게 한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왜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문제 많은 여기를 떠나서 완벽하게 준비된, 퍼펙트하게 준비된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한번 실현시켜 보고 싶어요. 이 질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은.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쉬운 말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디를 보느냐? 구두만 봐요. 머리를 만지는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러면 머리만 봐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옷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가면, 다른 지역을 가면, 고락산에 올라가면 여수 시내가 쫙 펼쳐졌는데 뭔만 탁 눈에가 들어와요. 십자가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거예요.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왕이 돼야 해요. 자기가 관심의 초점이 돼야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 위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 이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봐보세요. 저 갈릴리 더러운 땅에, 그것도 가장 낮은 나사렛에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셨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평생을 달려가도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에, 아니 여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지긋지긋한 삶의 자리를 좀 벗어나 보고 싶은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 안에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했다. 여기가 천국이다. 오, 주님, 이건 말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는 질병이 창궐하고, 지금 여기는 어려움이 많고, 지금은 여기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했다? 이게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도 볼 수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썼어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좀 뭔가 우리 아버지에게 효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분명히 기필코 꼭 살아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때가 일러요. 때가 일러.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요, 관심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여전히 너희는 다른 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때가 오느냐? 죽을 때가 온다는 게, 죽을 때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도, 손 잡고 싶어도, 얼굴을 맞이하고 싶어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때가.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래서요, 사단은 광명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은 이렇게 뿔이 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은 뿔이 안 나 있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더 잘생겼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하게 말도 잘해요. 사단은 옷도 아주 그럴싸하게 딱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 광명천사로 위정한 그 사단이 하는 말은 네 집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저 밖에 있고, 진짜 행복은 저 다른 곳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어딘가 있어서 지금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와라 그래요. 저기로 와라 그래요. 뭔가 특별한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사단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럽니다. 지금 여기는 뭐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건강해져야 천국이고, 복권이라도 당첨이 돼야 천국이고, 여러분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거기가 천국이지,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왜요?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보지 못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자아가 깨질 때까지, 자기의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까지.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서면 나의 문제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다가 보면,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작은 천국이구나. 깨닫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내가 선 자리는 작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여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가 새로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고 나는 어디만 보고 있어요? 다른 데만 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다른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요,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회개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저기, 거기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미혹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다르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치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뭐가 다르냐? 오늘 본문에 대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제가 문제가 많을 때, 그때 주님은, 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그냥 인용한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모르는데, 나는 주님을 모르는데,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자식을 돌보니까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면 철들게요? 알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요? 자식들은요, 부모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몰라. 에? 언제 알아요? 죽을 때가 다 돼야 알아요. 딱 자기 같은 놈을 낳아봐야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세대의 버림을 받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가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나. 자기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나. 너무나 이기적인 나. 그래서 주님은 이기적인 나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요, 자기밖에 모르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아니,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우리가 땀을 흘린다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여러분 알아줍니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땀을 흘려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좁은 길을 가도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손가락질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에요. 조롱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조금 철들면 누가 부끄럽냐 그러면 부모님이 부끄러워요.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는 부모님이 부끄러우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라니까요, 우리. 그것이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은요, 그 길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를. 노아의 때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라. 저는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안 먹으면 살아요? 안 마시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시집 안 가요? 장가 안 가요?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가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노아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외쳤을 때요, 사람들이 노아의 그 외침을 들었느냐? 잘 안 듣습니다. 아니, 야, 노아는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좁은 길을 가니까 참 멋지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요, 노아를 보고요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을 왜 그렇게 방주에 집중했느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방주가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통로인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가치예요. 세 번째 가치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28절에 보면 롯의 때와 같이 그래요. 롯의 때와 같이. 여러분, 롯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롯은요, 어디에 살았느냐 그러면 소돔에 살았어요. 소돔은 밖에서 이렇게 소돔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동산 같아요. 천국 같다 그 말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소돔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돔이라 그래요.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이 안에서 근친상간이 나오고요, 동성성이 나오고요, 수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소돔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소돔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소돔 성문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러면 롯이 앉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성문에 롯이 앉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 도시의 리더라는 말이에요. 여수로 말하면 여수시장이에요. 여러분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에요. 이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나를 구별한 사람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대표인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여기에 뭐가 가득해요? 아니 동성애가 가득해요. 동성애가 가득해. 그러면 여러분 이 롯이 성문에 앉아서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가치가 저 세상에서 사업을 내서 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롯에게 하는 명령은 뭐냐 그러면 그 소돔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을 이끌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롯의 부인은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뜨거운 가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두 딸을만 손을 잡고 이끌어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가치가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성공이 중요하지만 성공보다 뭐가 중요하다니까요? 자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0절에서 3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주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1절에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세간을 가지려고 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느냐? 에? 아니, 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왜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유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날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내려가려고 하고 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안 오실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주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뒤로 돌이킨 것은요, 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으니까 신랑이다 라고 하니까 잠들어서 잠자고 있다가 급히 깨어나서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러 달려갔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달려와 보니까 이미 혼인잔치 집은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니, 잊고 살았어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주님의 재림 앞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내려가도 뒤로 물러나서 준비해 보려고 해도 그때는 때가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기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롯의 부인은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롯의 부인은요, 그 마음이 지금 세상에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파는 것에 있어요. 즐기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서 아쉬워요. 아쉬워. 미련이 남아요. 저기가 좋은데,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래서는요, 주님이 가자라고 하실 때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딴 곳에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고 잃는 자는 살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4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부부가 둘이 밤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 보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한참 봐야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야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중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내가 돌리면 저쪽에서 한 번 돌리고, 그렇게 서로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렸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남았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갑니다. 자꾸만 그 갭이 없어져 가요. 구별이 되어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어야 해요. 저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저 에서와 야곱이 한 배에서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털 사람이에요. 붉은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찌 보면 집 안에 있었지만요, 조금 부족한 듯 보였지만요, 야곱은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앞에 도둑놈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 수식어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에서는 망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은 살아남았지만 아벨의 후손이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필규정이에요. 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있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데려감을 받았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파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가치를 바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딴 곳을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언제쯤, 어디에서 주님이 오십니까? 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거기에서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남한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이 밖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여러분, 방귀가 잦으면요 뭐가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만 향하고 있으면요, 죄송하지만 똥파리가 날아들어요.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면 독수리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해지면 삶의 자리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똥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독수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선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천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읽을 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치를, 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붙들려서 내가 살았어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는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가치의 척도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야 해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구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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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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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먼저 만지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두 손 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달라야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다스리고 자녀들도 다스리고 이 교회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려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내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다른 곳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만 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치가 달라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자꾸 딴 곳만 보았습니다. 자꾸만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의 척도를 저 세상에 보고 달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명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